물과 성령으로 나아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황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뛰어난 자였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오지 않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 갈까 밤에 갈까 그러다가 밤에 찾아가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단둘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분주한 낮을 피하고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영적인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꺼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예의를 갖추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출했습니다. 랍비여.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표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표적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인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러한 고백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고백은 틀린 고백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미약한 고백이었고 구원에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희미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표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 그리고 구약에 뛰어난 어떤 한 위대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정도만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보통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다 여기까지만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표적 이외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의 권세, 그분의 말씀의 능력, 어떤 말씀의 뜻,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 이외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딱 표적에 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니고데모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종교적인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바리새인, 정치적으로 뛰어난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이런 자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여기까지만 예수님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지만 영적인 지식에 대하여는 어린 아이만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아예 눈이 감긴 맹인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정결 규례를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절과 3절은 동문서답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근데 사실은 무관한 게 아니고 더 깊이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비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높은 신분과 위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탁월함,
니고데모가 소유하고 있었던 뛰어난 능력, 니고데모가 행하고 있었던 어떤 율법 준수, 어떤 니고데모가 행하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중생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통해 태어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영적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적인 스펙으로만 본다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부적인 조건, 어떤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만큼 훌륭한 종교적인 형태를 갖춘 종교인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율법 선생이요,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종교적으로 선하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출생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이런 거듭남에 대한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종교인인데, 오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 하고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오직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받아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직 예수님만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이런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물과 성령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성령이 불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동일한 의미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로만, 감동으로만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 생명을 주실 때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와 공로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과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물, 즉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직 물, 곧 성령의 역사로만 중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기억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 버렸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 버렸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고, 그들의 기도 생활도 바뀌었고, 그들의 전도 생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이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은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처럼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도,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임하셔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애가 공부를 잘하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대학교 가서 이 정도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원들이 있다면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절대로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한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어떤 거룩한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직 기대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느 하나 인간이 예측하는 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한 인생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한 인생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예측 가능하다니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어느 것도 예상을 못해요. 이렇게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출생시키는 것도 오직 성령의 감동과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거듭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거듭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거듭납니다. 또 기도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사람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그러고 보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온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뒤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이에요. 거듭나는 방법, 중생하는 방법, 다시 영적 생명을 소유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나는 정말로 거듭나고 싶어. 이 간절함 자체가 그 사람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그 순간에 뭐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복음에 대한 어떤 교리를 달달 암송을 한 다음에 어떤 한 사람한테 기승전결, 어떤 소론본론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전해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남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부족하게, 뭔가 연약하게 복음을 전했고 희미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한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 다음 대학에 나는 거듭났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중생하셨다면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면 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 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는 육적인 것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육에서는 육적인 것만 나온다는 뜻. 그러니까 타락한 육체에서는 오직 부패하고 썩은 것만 나올 뿐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는 타락한 본성의 열매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육신에서는 육신적인 생각만 나오고 육신적인 욕망만 나오고 육신적인 범죄만 나오고 육신적인 불신앙만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는 육신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요. 육에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 어떤 하나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솟아날 수 없습니다. 육신에서는 육에서는 땅에서는 뭐만 나오죠? 땅의 것만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육신의 욕망은 도리어 성령의 욕망을 거절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까. 육신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 모든 화려한 종교적 색채를 지닌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 자기는 완전히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영적인 출생, 영적인 생명, 어떤 영적인 반응, 영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영적인 욕망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영적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만 영적인 사건과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의 역사로만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영적인 사건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계속 거부하고 튕겨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쫙 받아들이고 빨아들여요. 스펀지처럼.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서는 육적인 것만 나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은 영적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내가 영적으로 중생했다면 영적인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정말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생했다면 어딘가 모르게 영적인 교제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지루하고 싫어져요.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옛날에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고 세상적인 놀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하고 나니까 어딘가 모르게 막 역겨워. 막 토해낼 것 같아.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니까요? 영이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뭐니까? 육이니까 절대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요 영적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한 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 영적인 좀 대화를 나누고 진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내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나만큼 하나님 나라에 충분하게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냈고 율법을 가르쳤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못 들어간다고요?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들은 지금 니고데모의 표정과 눈빛을 한번 봐보라고요. 얼마나 손이 떨리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발이 떨리고 있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몹시 당황하면서 놀랬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무지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지적인 능력 좋았습니다. 탁월한 실력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치와 정치적인 신분과 이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뛰어났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거듭남의 비밀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거듭남의 비밀이 너무 상식적이고 중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기본적이고, 정말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영적 출생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냐고요. 뭐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니고데모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이 예화 하나 들어볼게요. 아마 정확한 예화일 것 같아요. 자, 니고데모는 과일집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니고데모는 자기 옆에 과일이 많아요. 모든 과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주워 사서 모아다 놓은 거예요. 과일집 사장이에요. 거듭난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우리는 과일을 사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우리는 과일을 사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화려해요? 과일집 사장이에요. 과일집에는 과일이 많으니까. 근데 과일집 사장은 그 중에 어느 한 열매도 맺은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금식 좀 하고 율법 좀 지키고 선한 행위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과일집 사장은 과일을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죠? 과일집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뭐 하는 거죠? 맺는 거죠. 우리가 중생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힌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다? 과일집 사장이다. 자기로부터 맺혀진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과일을 판다니까요? 근데 자신이 맺힌 과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과일을 사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열매를 맺은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니고데모처럼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도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더지와도 같습니다. 두더지와도 같아요. 목사님 왜 두더지입니까? 땅속에 사는 두더지가 시력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노화되고 퇴화돼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죠. 그게 땅만 보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 수준이에요. 오늘 7절밖에 안 했는데 오늘 본문을 12절까지 읽어놓고 오늘 언제까지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여기까지만 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원고도 여기까지밖에 안 써왔어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2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야, 너는 과일나무가 아니고 과일집 사장이잖아.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래요? 그 다음에 중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이해한다고,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오직 거듭난 심령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라고요? 받지도 못하고. 왜?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다. 설교가 길어진 집에 한 가지 이어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보라 그러십시오, 한 절도 이해를 못합니다. 서울대 교수 얼마나 뛰어나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이 성경을 읽어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듭난 그 노인이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